주께서 친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교동문 읽었었는데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아, 예수님이 여자의 몸으로 났지만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 지식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끔 하시려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시고 또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살아가게끔 하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목적이십니다. 거기에 따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냐면 말씀이 천지를 다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냐면 어떠한 능력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12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 권능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약함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권한으로 제자들에게 이 권한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복음,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루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은 단순히 편안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가운데서 나오는 참 평안입니다. 그게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이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라고 하냐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이게 예수님의 권세를 받고 이 권세를 받은 제자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야 천국이 가까이 왔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주고 귀신에서 해방시켜주고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질병을 치료해주고 또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약한 부분을 통하여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 어려운 감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줘서 그걸 잘 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선포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사람을 만나면 그런 일을 해서 그런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전하고 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거냐? 내가 너희에게 그런 능력을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대가를 바라고 하지 말고 너희도 그냥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 방식이 뭐냐면 우리는 대가를 받고 일을 하잖아요. 항상 어떤 기대치를 갖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 같으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 그 권능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을 이웃에게 주는데 그 권능을 대가를 받고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드러나지 않냐고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가 주되심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의 종이다. 그러니까 상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권세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 계시면 그런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에서 교육받은 그런 가치관과 시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권능 가운데서 그 권능 안에서 그걸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주종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을 닮지 아니하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도 닮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거거든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절대 주님의 생각과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권능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이웃에게 거저 주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실천을 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으로 실천하는 거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거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색깔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은 것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주신 게 있어야 내 속에서 주신 걸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그게 나에게는 능력이고 권세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주신 권능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믿음인데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이게 내 몸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것들을 그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필요한 경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경비 없이 여행을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냐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내가 권능을 주겠다.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돈은 가지고 왔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 가지고 여행하지 말라.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다른 어떤 것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권능 외에는 인간이 가져야 될 것, 인간이 필요해서 준비해야 될 걸 준비하고 가지 말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그 뜻 안에서 그 질서 가운데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보여드리는 방편을 내가 만들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되고 저걸 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그분의 뜻 안에서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치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더 깊은 믿음 가운데서 깊은 것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옷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주권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내가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하러 갈 때 차비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뭣도 준비해서 여행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가지 말고 그냥 내가 가라고 하면 너는 그 권능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자도 있을 거고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렇게 살아가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가지지 말고 온전히 주가 주되심을 믿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준비 없이. 그러겠죠?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자기가 준비하지 않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굶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아지 않는 걸 볼 때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 보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믿으려고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참 의롭다. 너는 의로운 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 주십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그렇게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냐면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평안은 전쟁 용어와 같은 겁니다. 싸워서 이겼을 때 승리해야 적군들이 대들지 않고 평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거든요. 이겨서 오는 고요한 이런 거란 말이에요. 편안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주님 안에 있으면 이 평안이 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의 삶이 더러워요. 씻지도 않고, 첫째는 위험적으로 씻지도 않아요. 지저분해. 꾀죄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봤잖아요. 그게 더러운 귀신 들으면서 그래요. 이게 그런 환경에 묶여 있던 사람을 주님의 권능으로 그걸 쫓아내주면 그 사람이 회복이 돼요. 그럼 잘 씻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씻을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씻지 못하게 하니까 안 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씻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힘으로 씻으라고 해서 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권능에 잡혀서 그런단 말이에요. 귀신의 능력에 잡혀서 그 힘에 잡혀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나워지는 거예요. 막 사람들한테 해하려고 그러고 무섭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렇게 이런 사람에게 그거에서 해방하게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걸 해보지 못해서 상상할 수 없지만 그 해방감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왔다. 주님을 믿으면 너에게 이런 평안이 있어. 이렇게 지금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본인은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믿게 하시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렇게 해방이 됐으니 이 믿음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니까 이런 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어느 집에 뭔 일이 있으면 누가 좋은데 했다, 뭘 시험 합격했다 그래갖고 프랭카드 걸어 놓잖아요. 그런 거 같이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저 집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서 귀신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제자들이 쫓아주었더라. 그럼 그 삶에 변화가 있으면 그게 평안이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집안에 들어가면서 그 평안을 빌라. 그럼 그들이 믿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이를 거고, 그 평안이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나한테 비는 사람에게 온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13절에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평안을 빌면 그 집에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평안이 그 집에 안 믿으면 그 평안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그 사건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거 아니에요. 고쳐 주실 거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이 그걸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나를 치료해 줄 거야 라고 믿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귀신도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의 사람이 그런 어떤 유의 어떤 게 있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를 맞이할 때 그 평안을 빌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그 권능 가운데서 그 평안을 누린다고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집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그런 게 있느냐. 주님을 믿어라. 믿으면 나에게 평안이 있다.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아니면
어려움이 있느냐? 그럴 때 주님을 믿으면 주께서 그 믿음 안에 있는 걸 보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믿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나에게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면이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 맞다. 얘가 진짜 나를 믿는 믿음이 있구나. 제자에게 준 그 권능을 믿는구나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평안이 그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냐.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복이 빈자들에게는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빌어준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거짓말을 안 하시고 그거를 이행을 항상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그 저주한 자를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그 집에 복을 빌라, 평안을 빌라. 그리하면 그들이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있을 거고, 그가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합당하지 아니하는 집에 들어갈 그 복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걸 우리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주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마다 있잖아요. 뭔가 좀 이 분야에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주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은 잘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할 수 없고 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 그걸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 부족한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가 보실 때 기뻐하는 삶으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마음을 품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평안이 없잖아요. 내가 목마른데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내가 배고픈데 내가 평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오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의 권능으로 능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걸 우리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형상의 회복을 누가 하시냐? 예수님의 권능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것이 드러날 때마다 주 앞에 나가서 이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소식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